마태복음 16장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할 준비는 돼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님 앞에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죠. 그 첫째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십자가 얘기를 합니까? 하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떠나가라 하고 꾸짖고 책망하셨죠. 내가 이 길을 가야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또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갈등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에 관심을 쏟으라. 이것이 주님의 일관된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누가 서로 큰 자냐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이 이어지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큰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쏟지 말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너희의 마음과 관심을 쏟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뒤이어 말씀을 보면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엄청 장황하게 무려 17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단순히 제자들이 큰 자가 되는 것을 다투는 것에 대한 단순한 책망이라기보다 주님은 일찍부터 이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라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런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이 제자들이 큰 자가 되는 것을 다투고 있으니까 화가 나면서 책망하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작은 자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그냥 장황하게 주님이 설명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느낌을 이렇게 이해해 보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 재벌집 이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한 자녀가 몸이 아프고 심약하고 이 학교도 못 가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벌 사장님이 좋은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집에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교사 선생님, 다른 자녀들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오직 이 아픈 자녀에게만 와서 선생님은 국어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선생님은 수학 가르쳐 주시고, 이 선생님은 인생 상담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한 달, 두 달 지나더니 이 아이 방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다른 이 멀쩡한 큰아들, 장성한 큰아들, 아버지 가업을 이어갈 작은 아들, 이런 사람한테 자꾸 기웃거리면서 친한 척하고요, 그들한테 관심을 사려 하고요, 그들한테 호의를 사려고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재벌 사장이 딱 보고 나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 내 아픈 아들 관심 갖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왜 다른 아들들한테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그들과 교제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느냐? 라고 재벌 사장님이 혼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맥락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 땅에 아파하는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들 살피라고 이들을 택하고 불러주셨는데, 이들은 계속 높은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높은 자리, 높은 명예,
누가 주님 우편에 앉을 것인가? 자꾸 이런 것만 시종일관 이것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신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게 내 신앙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꿈꾸고 있고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게 오늘 내 신앙의 현주소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와 같이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연차가 오래될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우리 시선이 자꾸 더 내려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큰 교회, 더 큰 교회가 되는 성도가 되면 될수록 시선이 더 내려가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작은 자를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데요. 작은 자를 살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어린아이나 연약한 자를 섬기면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된 일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5절 말씀이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래요.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거, 물론 그것도 복된 일이지만 나를 대접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상급도 없다, 그거는. 그러나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연약한 자를 대접하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소자를 대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자를 대접했을 때 축복이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참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시고 대접해 주십니다. 젊은 목회자라도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다 섬겨주시고 대접해 주십니다. 근데 전도사 시절은 조금 덜합니다. 특별히 이제 큰 교회 섬길 때는 이 교육 전도사는 그냥 널려 있는 게 교육 전도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잘 섬기는 청년 하나쯤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곤 합니다. 말도 하대할 때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기억해 보면요, 그 교육 전도사 시절인데도 이 전도사님을 정말 담임 목사님 대하듯 섬겨주시던 몇몇 성도님들이 계셔요. 참 기억이 오래 갑니다.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널린 게 부목사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부목사만 180명입니다. 물론 전 세계. 그러니 뭐 근데도요, 이 담임 목사처럼 섬겨주는 장로님들이 가끔 계셔요. 참 이 진짜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님 섬겨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뭐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큰 상급은 없대요.
저를 참 잘 섬겨주시는데 큰 상급이 없나 봐요. 그러나 전도사님이나 세상적으로 좀 직급이 낮아 보이는 주님의 종들을 섬기면은 그것은 뭐래요? 나를 영접한, 주님을 영접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집에 상주시 국회의원이 오신다. 나름 정성껏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스 점검차 방문을 한다. 도시가스 점검차 방문을 한다. 언제 방문한다고 날짜를 줘도 그때 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이런 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장님이 호구조사차 방문을 해도, 반장님이 호구조사차 방문해도 만약에 국회의원님 오시는 것처럼 섬기고 대접하고, 거기에 하나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교회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면 예수님을 섬긴 것과 똑같은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많이 섬기고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소자 하나, 연약한 자 하나, 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서 네가 나를 언제 섬겼냐 할 때, 제가 그때 섬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이게 막 생각이 막 많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할 말이 없게끔 만들 정도로 이 생각이 많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소자, 연약한 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면 나를 섬긴 꼴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너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자나 연약한 자에게 실족해 하게 되면은 정말 그건 큰 심판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상처받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상처 주는 거는, 그거는 뭐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가 있대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 있는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더 관심 갖게 될 때가 자주 있거든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런 사람 한 분이 오면 교회가 더 덕이 되고, 또 그런 분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면 교회에 더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 성도들을 케어하는데 나도 모르게 더 관심이 많이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은 상처받아도 상처 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 교회 떠나도 아무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 상처 준 사람은 연자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교회에 주신 경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125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년, 300년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계속 부흥할 텐데, 이 세월이 깊어갈수록 소자, 연약한 자, 상처받고 실족받는 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로 인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 수 있는 교회로 계속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직분자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소자에게 상처 주지 말란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내버리라. 손과 발과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자에게 상처 주는 손, 연약한 자에게 상처 주는 발, 연약한 자에 상처 주는 눈, 이거는 차라리 뽑아버려라. 그럴 거면 차라리 손 뽑고 손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소자에게 상처 주는 죄 짓는 사람들 차라리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 관심자, 연약한 자, 아픈 자, 교회에서 힘없는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경고입니다. 손을 잘라버리래. 여러분, 우리 손이 소자를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줄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손으로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없지만 굿할 때가 많았죠. 군대에서도 힘없는 이등병들 손으로 때릴 때가 많았고, 여기 어르신들은 대부분 군대에서 맞으셨죠. 저 때만 해도 이제 폭력이 거의 또 예전에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직장에서도 굿하고 손찌고 맞는 일이 많았잖아요. 상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요. 아랫사람한테.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 잘라내라.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자녀들한테 손찌검 잘라내버려라.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힘없는 자한테 손으로 잘라내버려라. 발은 뭐예요? 힘없는 사람 자꾸 괴롭히고, 일진들 참 일진들 못됐습니다. 일진 중에 진짜 사탄 마귀 같은 사람은 한두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일진한테 공격당할까 봐 두렵고 무서워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발 잘라버려라. 너 자꾸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고 돈 뺏고 상처 줄 거면 발 잘라버려라. 장애인 되는 것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내 손과 내 발이 그런 실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눈. 딱 보고, 옷차림새 보고, 무슨 차 타는지 딱 보고, 어느 집 사는지 딱 보고,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너 그런 눈 달고 있을 거면 뽑아버려라. 손과 발과 눈으로 자꾸 범죄하는 일,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나은 겁니다. 안 보는 게. 자꾸 안 보는 게. 관심이 가죠. 새 구역원이 오면 무슨 일 하나 궁금하죠. 그러나 잘라내버려라. 하여튼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거듭나길 축복합니다. 이 눈이, 이 귀가
손과 발뿐만이 아니라 귀가, 내 입술이, 입을 닫아버려라 자꾸 그런 말 할 거면. 내 눈이 닫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눈이 보는 것, 듣는 것, 발걸음, 이 섬김이 정말 주님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눈이 낮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의 섬김이 작은 자를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자꾸 고와 가부를 향하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저들의 수호하고 저들의 수호하는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절대로 함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런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 어느 정도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연약한 자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서 99마리 양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15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마태복음에 바로 이어서 99마리 양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12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실족하고 방황하면 세상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99마리는 다 괜찮은데 왜 넌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9마리가 괜찮은 거 보면은 외양권도 문제가 없고 시스템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는 게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다니는데 너 혼자 왜 그러느냐?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느냐? 99마리 다 괜찮은데 너 하나한테만 그 시스템을 맞춰줄 수 있겠느냐? 없지. 네가 거기에 맞춰야지. 네가 여기에 적응을 해야지.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요, 이 실족한 한 마리 영은 도무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99마리가 다 괜찮은데요, 뭘. 내가 문제인데요. 그러니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99마리가 괜찮아도 한 마리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 시스템도 바꿀 수 있고, 이걸 위해 운영 방법도 바꿀 수 있고, 이걸 위해서 외양간도 바꿀 수 있다는 게 주님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13절) (14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저도 경험했습니다. 서건아, 어째서 너는 그래?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다른 형제에 비해서 예민하고, 넌 어째서, 이 얘기를 이제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닌데 성인이 돼서 알았어요. 딱 부모님이 어째 넌, 이 얘기가 나오면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내 안에. 어째 너, 딱 이것만 나오면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부모님이셨는데도. 근데 하나님은 진짜 다르시더라고요. 또 어째 이런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알고 십자가 사랑을 만난 뒤로는 항상 이렇게 찾아오세요. 다른 형제들이, 다른 목사들이, 다른 성도들이 다 멀쩡하고 괜찮다 해도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은 딱 찾아오셔서 이해한다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널 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정말 더 달릴 수 있고 더 뛰어갈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고 막 내가 모르는 힘과 에너지까지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입니다. 너무 다르죠? 세상과 너무 다릅니다. 남들 다 99명 잘 지내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 라고 주님은 하질 않으시고, 그 놔두고, 잘 지내니까 놔두고, 나 없이도 잘 사니까 놔두고, 그 한 영혼 딱 따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맞춰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살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 한 마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경험한 사실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떠나지 않으시지만 유독 내가 아프고 힘들고 길을 잃어버리고 곤고하고 매인바되고 묶임바되었을 때는 더 분명한 말씀, 더 분명한 관심, 더 분명한 위로로 내 삶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날 떠나지 않지만 특별히 내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영혼의 공고함을 경험할 때는 더 분명한 말씀과 약속과 위로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당부하고 부탁하는 건 뭡니까?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나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남들이 다 이해 못 해줘도 너는 그 영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가정에, 세상에 나를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진짜 죽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잘 실족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잘 실족하지 않는 편이세요? 쉬운 말로 하면 잘 상처받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지간한 일엔 그냥 잘 상처를 안 받는 편이세요? 분명한 건 한국 사회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처를 잘 받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던 일제강점기나 6.25 동란 이후 먹고 살기 바쁠 때는요, 상처받을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초중고 때 많이 맞았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많이. 근데 그때 맞으면서도 뭐 이거 구타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맞아도 싸다 이 생각을 했지. 요즘은 누가 귀싸대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한 거 이상으로 맞을 때도 많았고, 이 칠판에서 시작해서 뒤에 칠판까지 이렇게 맞으면서 뒤로 가다가 막 양호실 도망간 적도 있고. 그래도 내가 맞아도 싸다 생각했지, 그때는 상처받을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교적 잘 사는 사회가 되고 또 잘 먹는 사회가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하다 보니까요, 상처 지수도 올라가고 민감도도 올라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 실족 당하는 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게 되는 일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시대가 바뀌었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건 상처 지수가 올라갔건 그것과 상관없이 절대로 교회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일은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이 깊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서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또 내 발걸음이, 내 손과 발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 향해서 더 관심이 가고 더 그 입장에 서고 더 그 입장을 살피는 그러한 인생 되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